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련하고 대령을 했어요. 보면은 우리가 그 49제나 큰 의식을 지낼 때 큰 장이 시련이 있고 대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육이 있고 관음시식이 있어요. 49제 지낼 때 보면은. 근데 시련할 때 보통 그 수레연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 수레에 팔부신자 불보살님이 타고 오시는 것을 상징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큰 성현들이 오시는데 기양 모시기 무에서 꽃가마를 준비하는 거예요. 용꽃가마를 준비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보통 수레 연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수레에 탄 팔부신장 불보살님을 모신다 그래가지고 시련이라고 했는데 그 시련 그러면은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흔히 애달픈 것, 괴로운 것 이런 걸 또 잘못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연자를 영권 연자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연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동명불원이 이 안에 있고 저 바깥에 일주문이 있다면은 그 대관문이라고 하는 걸 일주문으로 친다고 그러고 그 대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부처님 마음자리라 그랬죠,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대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주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부처님이 앉아서 세상의 실상을 통찰하는 거예요. 통찰할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사악한 기운이나 잘못된 것들이 그 앞에서는 존립할 수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시연할 때는 멀리서, 혹은 저 멀리서 극락, 동방의 극락이든 서방의 극락이든 또 호공에 자기 임무를 맡고 있는 그 팔부신장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일주문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보면은 그게 이제 시연이라고 하는 의식이다. 시연이라고 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거기 이제 오셨을 때 우리는 49제는 영가촌도. 근데 그 영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 영가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제거해서 밝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삶, 어두운 마음을 밝은 삶,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게 죄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 목욕 재개하고 와서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녹아있는 온갖 시비, 분별심을 녹아서 밝은 부처님 마음을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어두운 기운들을 물리치고 삿된 마군을 물리치고 부처의 공덕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죄를 벌리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중생들, 그 대표적인 걸 중생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사람이 죽고 나서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몰라. 생각해도 캄캄해, 보면은. 그래서 어둠 속에 묻혀있는 그 영혼들을 영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밝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보면은. 돌아가신 분들이 마음속에 꿉꿉하게 남아있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 문제가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하고 인연을 갖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많다든지 못해준 게 많다든지 뭔가 어떤 인연 탈해가 얽혀가지고 얽혀있는 그분들이 내 꿈에도 나타나고 내 주변에도 서성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끌어내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실상을 보는 힘, 세상을 보는 힘, 부처의 세상을 보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을 기르는 게 기도고 제고 천도의식이고 그 관음시식 같은 게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게 보면. 그래서 그 영을 부르는데 이 불교라고 하는 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시시하게 한 사람, 두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걸 열게 되면은 그 마음 속에 시방세계를 다 담을 수가 있어. 모든 중생을 다 담을 수가 있어, 보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애틋한 마음을 내고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한테 그런 마음을 내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보살행위, 보살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보살행위, 화학경이든 법화경이든 무슨 경제든 전부 그게 녹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거 있지 않을 때는 멀리 있는 이야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경을 찾고 독성하다 보게 되면 그 어둠이 거치면서 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실상사 근처에 그 영월사 거기에서 매달 그 법화경 독성을 하는데, 그 독성을 할 때 라이브로 하는데 많을 때는 한 10,000명까지 동참을 한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인연을 타가지고 그런 인연들이 모여서 그런 흐름을 하는 게 보면. 근데 이제 거기서도 늘 한문을 하다가 한글로 바꾸면서 연부를 하다 보니까 1년 조금 넘어가지고 구독자가 27,000명인가 됐는데 지금 50,000명에 육박을 한답니다, 보면. 그래서 이 가는 길이 바르고 무언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어제 불교 박람회 다녀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 박람회를 개최할 때, 지난번 개최했을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20,000명이 몰렸답니다. 20,000명이. 근데 20,000명이 몰렸는데 우리가 포교를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에요, 보면. 절집에서 잘 살고 있어서 그래,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젊은 애들이 요즘은 하도 똑똑해서 애국어를 내도 3, 4개국 애국어를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준법회 할 때에 불란서 파리에서 들어오는 그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학생은 5개 국어를 자유자재 구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법문을 들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법문 들으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야. 인가법을 이야기를 해도 그 인가법의 그 이치를 통해서 마음을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바깥에 더 좋은 가르침이 없나 해가지고 법문을 듣다 보니까 세계 석각들이, 인텔리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불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불교가 뭐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큰 행사가 있을 때 뭐 좀 얻어듣고 배울 게 있는가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 총무원회, 아까 한 이야기는 그 조계종 총무원회 그 사서실장이 실상사 와 가지고 요즘 그 포교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불교 박람회 이야기를 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장이 있어서 못 왔는데, 하여튼 이제 거기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조계종에서도 젊은 사람 통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법회를 열라고 그런 이야기 자꾸 접촉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집에 오시면서 내가 백중을 간다, 생전 애수제를 간다, 그럼 백중이 뭐고 생존 애수제가 뭐고 그 뜻이 뭐고 그 뜻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세상을, 나를 밝히고 내 가족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큰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확신이 든다면은 애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겠죠, 보면은.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 그런 걸 잘 못 봐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한글로
정리를 해서 49제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일러줬는데도 옛날에 익어져 있던 사람들은 잘 안 봐. 사람들이 어떤 타성에 젖으면은 자기가 심각하게 자기 자리에서 자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못 벗어나더라고 보면. 그래서 내가 연불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연불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법표를 내가 번역을 한번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이 연불 내용 자체가 하나의 그 드라마야, 드라마.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그 옛날 어른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큰 무대 속에서 한편의 그 드라마를 만들어가지고 딱 상정을 해놓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을, 깊숙하게 감흥을 못했을 때는 그 영화를, 그 불교 영화를 만드는 스님이 하나 있어, 보면은. 그 돈이 없어 쩔쩔 매지, 보면은. 그래도 저런 스님들이,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작품이 요즘 그 태대현인가 뭔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애니메이션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휩쓰는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 거기에 못지않은 그런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어, 보면은. 어떻게 스님들을 보면은 부당과 같은 유로 보는 경우들이 타종계에서는 있잖아요. 샤머니즘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알았다면 그 스님한테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후원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알고 이런 스토리 전개를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작품을 구상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은 그 스님이 그 뜻을 알았으면은 그 내용을 알고서 그 영화를 만들면 영화가 더 충실해질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절에 오면 영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 영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어두운 마음, 산 사람의 어두운 마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 한을 풀어주고 원결을 풀어주려고 시식을 하는 것인데 그 시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체의 삽이 정립되는 데서 그 힘이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읽을 때 절집에서 하는 의식에서 공덕이 7이 나오면은 7분의 1만 죽은 자한테 가고 7분의 6은 산 자한테 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입시 기도니 백일 기도니 모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그 기도를 잘하면 자식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안정이 되면서 밝아지면서 그 힘이 자식들한테 저리가 돼가지고 자식들이 그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의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대령이라 그래가지고 시연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끝나면은 영가를 맞이하는 의식을 합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영가를 쭉 맞이하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한 사람 두고 그 영가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 의식을 치러도 유주, 무주, 고원을 다 불러들여. 그래서 여러분들 유주, 무주, 고원, 영가라고 하는 말 지금 있죠. 유주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건 내 하고 인연 있는 영가야. 저 인연 있는 영가를 제도해야 돼. 이게 유주 영혼이에요, 보면. 그런데 수많은 영혼이 또 도는데 그렇게 챙겨주지 않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주 영혼이야, 무주 영혼. 그러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하늘 풀고 그 서글프게 돌아다니는 그 영혼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무주공원인데 유주든 무주든 세상살이가 좋았는데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유주, 무주, 고원이라 그래, 보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영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내가 말씀드렸죠. 그 영가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러운 여러분들의 마음자리, 여러분들의 그 업이 반야 용선을 타는 게 영이야, 영. 그 반야 용선을 타가지고 극락세계에 가는 분이 영가야, 보면. 그 극락세계에 왕생하실 분들, 천도 되실 분들이 영가야,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이 영가인데, 그분들이 천도가 되려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마음이 천도가 돼야 그 힘으로 천도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떡 갖다 놓고, 돈 갖다 놓고, 잔치르고, 그래서, 천도되는 거 절대 아니야, 보면. 그런 미혹한 중생들한테 보여줘가지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뭐가 있는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뜻을 안다 그러면 잔을 쳐도, 절을 해도 자세가 달라지는 거야. 잔을 쳐도 정성이 들어가고, 절을 해도 정성이 들어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도 정성이 들어가고, 여기 앉아서 제를 지내는데 시끌벅적 장터처럼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청정하고 음식해야 되겠어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어떨 때가 와서 보면 장바닥 같아. 영가들이 왔다가 여기 귀신들이 노는 데하고 다 도망갈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제출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왜 그런 식의 모습이 반복이 되느냐? 모르니까. 모르니까 보면은. 어리석어서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영가들을 맞이해서 불러드리는 것이 대령. 대자는 마주할 대자야. 그래서 일주문에서 팔부신양을 모아놓고 결계를 쳐서 온도량 이 산정을 깨끗이 정화를 해놓고 유주, 무주, 고원 영가들을 싹 불러들이는 의식이 대령 의식이다. 이해하셨어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자꾸 들어야 돼. 이 불교 공부는 문사수야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듣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가르침이 옳은지 그런지 이치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 그게 사유야, 사유. 응?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응? 진짜 우상 숭배는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이게 지독한 우상 숭배예요, 보면. 응?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서 어떤 관념이 딱 서가지고 집착하는 게 우상이거든, 보면. 그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전부 지옥에 떨어져 7살, 10살 먹은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거든, 보면. 그렇게 가르쳐서 될 일이에요? 아니잖아, 보면. 모르는 애들은 착하고 잘 살면은 저절로 천당에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옛날에 내 꼬마 친구가 하나 있는데 구매할 게 2학년짜리야, 2학년짜리. 꼬마 친구 하나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사직공원 옆에 사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사탕을 매일 주는데 보면 애들 사탕 좋아하잖아요. 보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졌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전부 사탄이고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애들 말에 딱 세뇌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걔가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은 저희들도 지옥에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 국민 학생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은 니들이 부처님을 믿든 말든, 너희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그냥 극락세계 바로 보내줄 것 같은데, 그랬더니 걔가 떡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 믿어야 되겠대. 하나님 믿어야 되겠대. 응? 그러면서 걔가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 말을 들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이 틀렸어. 응? 근데 불교는 안 믿고 착하게 살았으면 극락세계 보내줘요? 지옥에 보내? 극락세계 보내잖아, 보면. 그러니까 걔들 판단은 부처님은 착한 일만 하면 그냥 극락세계 보내주는데 내가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낸다 그러니까 아이가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을 믿어야 천당 갈 확률이 더 커져요, 작아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한테 다시 하나 물어볼게. 너희들은 아직 판단도 안 쓰고 배우는 애들이고 어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어린 애들한테 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보낼 거야. 그러면 너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쁘다는 거야,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 나쁜 사람 같아? 나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네가 살아갈 때 나쁜 사람 말이 무서워서 나쁜 사람을 쫓아다닐래?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늘 상을 주고 좋은 데로 보내주려고 하니까 착한 사람 말을 들을래? 그러니까 착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너 부처님 믿을래? 하나님 믿을래? 부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더라. 이런 과정이 사유야, 사유. 그리고 그 생각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늘 부처님을 안고 살아가면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힘들이 생긴다니까, 애들 자체가. 애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애들한테 먹을 거 주고 아파트 한 채 두 채 물려주고 돈 쌓아놔봐야 뒷날 다 사단 나요, 안 나요? 요즘 그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은 막 아들을 위해서 잔뜩 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래도 막 사단 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만 보면. 왜?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도 돈이 우선 돈 가치를 가지고 따지니까 애들이 그런데 물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거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불행해지는 거야. 근데 이런 불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불자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어. 아이들이, 젊은 애들이 그 불교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영가들을 싹 모아놓게 되면은 이제 그 부처님 전으로 이제 영가를 모셔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49제 지낼 때에는 일주일씩 지내, 일주일씩. 그 시련을 하루 저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날은 영가 맞이를 일주분 받아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주분 안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지. 내가, 나는 이 그림을 그려볼 때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가들을 부처님 전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절에 오시기 전에 뭘 해요? 여러분들 절에 오시기 전에 뭐 해요?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가 절에 가는 날이나 픽 하고 와요. 절에 가는 날이 앞으로 3일 남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부터 내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정성을 다듬어서, 냄새나는 것도 좀 멀리 하고, 썩내는 마음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목욕 제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그 자체가 큰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오려고 마음 내면은, 마음 내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목욕 제기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보면. 그러면 영가들도 절에 와가지고 부처님 뵐라고 목욕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그럼 목욕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 목욕시키는 의식이 관욕이다. 그게 관욕이에요. 그래서 이 절집 안에서 뭐 49제 지낸다, 뭐 한다 할 때, 여기에다 병풍을 둘러치고, 관욕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냥 병풍 하나 둘러쳐가지고 어두운 데다가 세수대야, 하나 갖다 놓고 신발 갖다 놓고 침침하게 목욕을 시켜야 되겠어? 화사하게 깨끗하게 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관욕하는 장소도 밝아야 된다. 향 냄새가 막 썩은 향, 화향이 아니고 침향 같은 거 하나 탁 태워가지고, 침향 좋은 거는 하나 태우게 되면 이 법당 전체 기운을 장악을 하거든, 보면은. 그래서 향을 살러도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좋은 향을 살라서 부처님한테 올려야 되겠다, 그렇게 신심을 낸다 그러면은 막
응? 피워서 사람한테 해로운 향을 피워야 되겠어요? 피워가지고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향을 피워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향 가운데 이제 침향이 최고라 그러는데 비싸가 참 엄청 비싸거든, 보면. 비싸다 할지라도 여력이 되면은 그런 향을 살르고 그 안을 환하게 해서, 촛불, 요즘 촛불에서 LED를 피워야 되나 보면은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사실은, 목욕하는 장소는 사천 왕문을 통과하기 전에 있어야 돼. 옛날로 치게 되면. 여기 본문의식이 그래. 본문의식이 그래,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옛날 큰 절에 가게 되면은 목욕탕을 만듭니다. 목욕탕을 만들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송강사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중을 통해가지고 사천왕문 통하기 전에 칭기에 그 냇물을 건너기 이전에 그 앞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남자 여자 혼역을 해야 되겠어. 점잖은 집안에서 남녀 따로 목욕을 시켜줘야 되겠어. 그래서 목욕탕이 2개가 있어. 2개가 있어. 가서 봐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송강사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앞에 세월각 촉주각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집이 하나 지어졌어요. 뭐 세월이 이제 수백 년 돼가지고 이제 낡은 집이지만은 그 세월각 촉주각이 있는데 어느 게 남자 목욕탕이고 어느 게 여자 목욕탕이겠어요? 촉주각 세월각 목욕탕 2개가 있는데 어떤 게 남자 목욕탕이고 어떤 게 여자 목욕탕이겠어요? 모르겠죠? 알겠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아마, 이름이 그래, 이름이. 촉주각, 세월각 해가지고 2개가 있어, 보면. 촉주각 할 때 각은 집이라고 하는 의미, 목욕탕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촉주는 구슬을 깨끗이 닦는 목욕탕이다, 이 소리야. 척은 우리가 척결한다. 척주는 구슬의 때를 깨끗이 벗겨내는 거야, 보면. 척주라고 하는 것은, 구슬이 있으면은 영롱하게 티끌 하나 없이 뺏겨낸다. 이게 촉주고. 세월이라고 하는 건 달이야, 달. 새도 시칠 새자야. 그래서 우리가 세척거려, 세척한다 그러죠? 그거에 보면은. 새는 시칠 새자야, 보면. 세월이라고 하는 건 달을 씻는 거야, 달을. 달을 씻는 거야, 보면. 자, 이제 감 잡았어요? 세월가고 척주가고 어떤 게 남자 목욕탕이겠어요? 부끄러워서 이야기 못하나? 몰라서 이야기 못하나 보면. 원래 세월가 갈 때 월은 보통 그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척주가 갈 때 구슬은 그 남자를 난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멋있게 짓는 거야. 척주각, 세월각. 여자 목욕탕, 남자 목욕탕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우나 하나에도 남탕, 여탕을 척주탕, 세월탕 이렇게 하면 사람들 관심 가질 걸. 뭐 그 뜻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천왕문 통하기 이전에 그 앞에 그렇게 세워놔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건 마잔 영가를 거기에 그쪽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목욕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목욕이 딱 끝나면은 부처님 참배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법당으로 가는 거지. 부처님 계시는 법당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쭉 들어와서 이제 법당에 들어오는 그 의식까지 요 앞에까지가 이제 관용 의식인데, 요즘은 절이 대찰이 아니고, 그냥 조그맣게 약식으로 이제 지어서 이런 장소에서는 촉주각, 세월각을 짓기도 뭐하고, 또 일주문이라 그래가지고, 그 도로변이고, 동네에 있다 보게 되면 그런 땅이 확보가 안 되니까
조그만 감자택으로 이제 절이 지어지잖아요, 보면. 그럴 때 그런 걸 상징해서, 이 안에다가, 저기 병목을 둘러치고 이제 관역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관역 의식을, 논하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장 한 장 논아주는 것 모아서 이렇게 탁탁 철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책이 될 수가 있어요. 응?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문 들었던 것 내용, 그리고 요즘 여기 본문은 녹화해서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관욕을 공부합니다. 인해향욕소, 그렇게 써놨죠. 그거 보면 1페이지. 보게 되면 인해향욕소. 인해라고 하는 건 이끌어오는 거예요. 대령 맞이를 해서, 영가 맞이를 해가지고 영가를 쭉 향기로운 욕실로 모시는 게, 그게 인해 향욕 그랬어요. 이 소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신 영가들이요, 이 향기로운 욕실에 모시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죠. 이 소라고 하는 건 소통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보면. 응? 영가하고 식을 이루는 그 법조하고 절집, 부처님의 그 가르침하고 소통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하느냐? 금일 부처님의 법력과 삼보의 이신력으로 청하여 유주무주본이 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부처님의 법력 때문이다. 삼보의 이신력 때문이다. 그 힘을 가지고 청하여서 허공의 유주무주 본 모든 영가가 이 도량에 오셨으니, 모든 영가야, 모든 영가 이 도량에 오셨으니 대중의 요령과 목탁에 맞추어 향기로운 욕실로 들어가소서. 저 일주에서 목탁을 딱 치면서 영가 무리를 끌고 이제 욕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보면. 그렇게 가면서 반야신경을 독경을 해요. 또 대비주를 대신 독경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또 법성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보면은. 반야신경이든 대비주 독성이든 그 거리에 맞춰서 이제 그걸 독성을 하면서 길을 모시는데, 우리가 큰 손님 모시게 되면은 길을 청소합니까? 청소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종로진은 길을 깨끗하게 하는 그 진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온 소시지 밥탁 해가지고 그걸 3번을 뜩 하면서 이제 그 욕실 앞에 도착을 했어요. 세월각 촉축하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보면.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개송을 읊습니다, 보면. 근데 그 개송을 보세요. 이 개송이 본문이라니까, 본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가 의식을 치르는 게 서글프게 구슬프게 연보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용을 하면은 씩씩하고 당당하게 세상 천지에 걸림없이 꽉 드러내는 것이, 그게 연불이야, 연불. 그러면서 부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영가 천도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서글프게, 쳇밥 갖다 놓고 하는 그런 거 연상을 해서는 안 돼. 죄를 지낼 때에는 여기에서 부처님의 법이 펼쳐주고 그 법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원력, 그런 자부심, 그런 게 바탕이 돼야지. 그래서 입실계를 봅니다. 한 번 본래 마음자리 등긴 날부터. 한 번 본래 마음자리, 이건 부처님 마음자리라고 그랬어요. 나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죠. 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 부처님 마음자리를 싹 바꾸면 돼. 한 번 본래 마음자리 등진 날부터, 부처님 마음자리를 등진 날부터 몇 번이나 사막도를 윤회했던가. 부처님 마음을 떠나면은 육도 윤회를 하니까 몇 번이나, 몇천 번이나, 몇억 번이나 사막도를 윤회했던 거. 이건 모두 부처님 마음자리를 등져서 번뇌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드러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번뇌, 이 49제 시식을 치르는데, 백중 시식을 치르는데,
생전 예수제 시식을 치르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중생들의 번뇌를 남김없이 다 씻어내니 인연 따라 본디 있던 고향 가소서. 오늘 번뇌를 다 씻어낼 테니까 본디 고향으로 가라. 본디 고향이 어디예요? 네? 본디 고향이 어디예요? 부처님 마음자리야. 불교가 얼마나 쉬워. 그래서 개송이나 경전을 봤을 때 고향 이야기할 때 늘 부처님 마음자리 극락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인연 따라 본디 있던 고향 가서서 그러면 이제 들어갔겠죠. 이제 욕실에 들어가시고 그건 목욕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영가의 몸과 마음을 씻어내는데 몸과 마음에 묻어있는 때를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보면 우리가 때가 묻어도 마음속에 번뇌 없이 천진스러운 사람은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그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근데 꽃가루 잘 차려입고 얼굴에 연지꼰지 바르고 좋은 차 타고 법당에 쓱 나타나서 몇 천만 원짜리 부처님한테 딱 공약을 올리는데 얼굴 속에 나 잘났어, 나 지금 공약 올리는 거야, 내가 올리는 공약 내 떡이야, 그러면 그거 보기 좋아 싫어? 그런 식으로 공약 올려가지고 아무 효과 안 본다니까. 되려 업을 짓는다니까, 업을 보면은.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못 쓰는 거예요. 중생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의 번뇌를 다 씻어내려면 부처님의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가지조욕 이런 표현은 이 가라고 하는 것 더할 까짜인데, 여러분들이 목욕제기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나아갈 테니까 부처님의 도움을 주겠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로 그 영가들을 목욕시키는 것이 가지조욕이야. 부처님의 가피를 보태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때 하나 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량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요욕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세요. 업을 정하는 삶은, 중생의 업을 정하는 삶은 마음을 맑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고, 더러움을 씻는 것은 맑고 깨끗한 물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정성스럽게 욕실에 향기롭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였으니 한 번에 티끌 번뇌를 씻고 영원히 청정한 삶 사시기를 바라옵니다. 한 번에 티끌 번뇌를 씻는다 이 소리는 부처님 법문을 제대로 알아듣고 온갖 집착을 놓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그래야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가지조욕 해가지고 가피를 줘가지고 이제 목욕을 시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목욕을 쓱쓱 시키는데 목욕개가 있어. 아까는 입실개라 그래가지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개송이 있는데 이번은 목욕개라고 해가지고 목욕할 때 없는 개야 보면. 그런데 이런 내용이요 화엄경에 보면은 그대로 다 실려 있어요. 몸과 마음을 잘 씻어야 하니, 근데 그 몸과 마음의 때는 마음의 때를 이야기한다. 그런 표현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목욕계도 역시 같은 내용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향기로운 따뜻한 물로, 이게 부처님의 본문이야, 가르침이야. 외로운 혼, 중생의 너 깨끗이 씻고, 몸과 마음 때를 벗겨 청정케 하니, 텅 빈 충만 극락세계에 들어가소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 내가 늘 하는 이야기야. 제가 이제 향기로운 따뜻한 물로, 향기로운 따뜻한 물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보면.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을 때 이런 게 느껴져야 돼. 이런 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가슴을 적셔가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법향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외로우는 중생이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외로웠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중생의 번뇌로 시끌벅글하였다, 이걸 싹 씻어내는 거예요 보면. 그 외로운 혼 중생에는 깨끗이 씻고 몸과 마음 때를 벗겨 청정케 하니, 보세요, 몸과 마음 때를 벗겨 청정케 하니 텅 빈 충만 극락세계에 들어가소서. 이게 이제 목욕할 때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욕을 할 때 목욕 진원이 있고 양지 진원이 있고 수고 진원이 있고 세수면 진원이 있다. 그래서 진원이 4개가 나오는데 목욕 진원이라고 하는 이제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을 뿌리고 목욕하는 거야. 차 진원은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양치질하는 거야. 이 자기라고 하는 씹을 작자에 보면은 양치질을 하고 나서 입을 헹궈야 돼, 안 헹궈야 돼? 그게 수고 진원이야 보면. 응? 자, 재밌지 않아요 보면? 목욕할 때 계속, 그러니까 목욕할 때 이런 그 진원을 하는 것은 한순간도 내 마음자리를 번뇌 안 뺏기고 챙긴다 이런 의미예요 보면은. 그래서 양치를 하고 나면 이제 세수를 하고 나서 목욕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목욕하는 순서가 뭐냐? 물을 뿌려서 몸을 씻으세요. 그 다음에 양치질 하세요. 응? 부처님 앞에 가서 냄새를 피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양치질하고 입을 헹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보면. 그러면은, 들어갈 때 옷을 벗고 들어가서 목욕을 했잖아요, 보면. 끝나고 나서 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는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이 헌옷을 입고 들어가서, 중생 힘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게 싹 씻겨지니까 뭐만 남아서? 부처님 마음만 남은 거예요. 부처님 마음만 남았으니까 해탈복을 입어야 되겠어? 중생이 복장을 입어야 되겠어? 해탈복으로 바꿔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관욕할 때 종이 옷을 만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태우면서 해탈복으로 바꾸는 그 진원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힘, 그걸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이야기해보면. 그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을 전부 해탈복으로 바꿔주는, 그게 뭐냐? 그게 가지, 화이다. 화이라고 하는 화는 변화하는 거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었던 옷을 해탈복으로 바꿔서 입힐 것이다. 이런 힘은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피에서 나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피로 화의 중생의 복장을 부처님의 복장 해탈복으로 바꿔서 입히는 의식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 내용이 이제 설명을 해요. 티끌 번뇌를 다 시천해 몸과 마음이 청정하니 부처님의 진원으로 가피가 깃든 해탈의 옷을 준비합니다. 바라옵건대 이 한 벌의 옷이 여러 벌이 되고 하나 가지고 사로는데 사로지면서 그 한 벌의 옷이 여러 벌의 옷이 되고 이 옷들이 끝없이 새로운 옷이 돼요. 옷 한 벌을 태웠지만은 그 한 벌이 여러 벌이 되고 그 여러 벌이 또 여러 벌을 만들어서 끝없이 해탈의 옷을 바꿔내는 거예요. 보면. 요거 보니까 좀 생각나는 게 없어? 예? 기독교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보면은 고기 한 마리에 또 떡 하나, 포도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논아주게 되면은 끝없이 많은 사람들 먹인다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전부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쓰는 그 유명한 그 비유들이 불교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1990년도인가 80년도인가 그 민희식 교수가 정거를 밝혀가지고 책을 썼어 보면. 그래서 그게 한번 유행을 했는데 누가 그걸 사들여서 다 남들이 못 보게 태웠다 소리를 해. 지금 출판권이 어디에 가 있는 건 나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하여튼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 벌의 옷이 여러 벌이 되고, 이 옷들이 끝없이 새로운 옷이 되어 몸에 꼭 맞아 전에 입던 옷보다 훨씬 더 좋은 해탈의 옷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연보를 하면서 이런 원력을 바랍니다. 부처님께는 해탈의 옷으로 바꾸는 화이제 다라니가 있으니 상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이제 다라니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옷을 부처님의 옷으로 바꾸는 거야. 번뇌의 옷을 해탈의 옷에 바꾸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화이제 진원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바자나 비로기자 사바하 이걸 7번을 하게 되면은
이 한 벌의 옷이 여러 벌의 옷을 만들고 여러 벌의 옷이 여러 벌의 옷을 끝없이 만들어내니까 이 세상이 해탈복이 가득 차겠어 안 차겠어? 가득 차 입으면. 그러면 유주무주 고원들 다 입힐 수 있어 없어? 다 입힐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어? 눈에 보이는 대중이 아니라 유주무주 고원들 다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신통력을 눈에 보여서 매기는 그 신통력보다 몇 배, 몇십 배, 몇 배 크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다란이가 들어와요. 화이제 다란이, 해탈복으로 그 바꾸는 그 다란이가 들어와요. 해탈의 옷이 시방세계에 가득하니,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옷이 있는 이에게도 헌옷 대신 새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청정한 불단으로 가시려면 먼저 의복을 단정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 옷 입고 왔죠?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근데 그 새 옷이, 입는 옷보다도 마음의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목욕 제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의복이 세상에 가득 찼으면은 영가들한테 입혀줘야 될 거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옷을 한 벌씩 논아주는 게 수의 진언이야. 수이라고 하는 건 이 해탈복을 영가들한테 주는 진언이야, 보면은. 그럼 옷을 줬으면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그게 차의야. 옷을 입는 뜻이야, 보면. 차의 진언. 그래서 옷을 줘가지고 옷을 입을 때 진언을 하고 난 다음에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냥 입는 대로 입고 나가야 되겠어?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어? 정리정돈을 해야 돼. 그게 정리할 정자야. 옷을 정리정돈. 내가 지금 잘 입었나, 못 입었나, 이걸 살펴가지고 가는 거야, 보면은. 정리정돈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부처님 앞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추력 참성이라 그래요. 출력이라고 이제 욕실을 나오는 거예요. 욕실을. 욕실을 이제 나와가지고 참성. 부처님한테 예배하거든. 예배하고. 그러니까 추력 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실을 나와서 목욕 재개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을 친견하러 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여기는 그냥 쏙 나온 부처님 뵀지. 그런데 옛날에는 사천 왕문 밖에 있으니까 거기서 목욕 재개를 하고 나와서 불당까지 대웅령까지 가려면 쭉 송강사 같은 경우는 한 50m 가야 되거든, 보면은. 추력 참석을 한다. 그래서 추력 참석하면서 이제 요령을 흔들어 갔는데 그 뜻이 뭐냐? 영가시여 의복을 반드시 정돈하였으니 자비로운 부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 예를 올리고 부처님의 마음자리 미묘한 법을 들으시옵소서. 향기로운 욕실에서 청정한 불단을 향해 직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앞으로 가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귀신 보는 사람들은 영가한테 쫙 줄 서가지고 따라가니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겠지. 이게 추력 참성이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영가들이 가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게 지단진언이다. 저기 대웅전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지단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계신 그 법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이에 바로자나야 사바 이걸 3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개송을 보세요. 개송. 광명법신 100억 세계 가득 차 있어. 황금빛이 천상인간 두루비치니 인연 따라 연못 속에 두둥실 뜬다. 그 바탕은 연화대에 그대로 있네. 이런 개성을 촥을 보면서 나무 대성 일로왕 보살. 일로왕 보살 따라가지고 부처님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현행원 할 때 첫 대목이 뭐였어? 시방세계 우주 대강명 앞에 시방세계 뭐예요? 그 노래에서 시방세계 부처님 그랬어요?
시방세계 부처님이 우주 대광명이죠. 그 말하고 지금 같은 거야. 광명법신 백억세계 가득 차 있어. 이게 그 말이야. 시방세계 부처님이 우주 대광명이다. 시방세계 쫙 펼쳐지는 그 부처님들이 사실은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야. 이 우주의 빛 그 자체가 전부 부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시방세계 부처님이 우주 대광명 그랬는데, 화응령을 보게 되면 세주묘품이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장엄하는 보살대 중에 쫙 드러나는데, 그게 사실 열의 현상이야. 열의 비로자름을 그 자체가 광명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드러난 보살들이 불법의 온갖 보살들로 표현을 해보면, 그래서 시방세계 부처님이 우주 대광명, 부처님이 빛이다 이거야. 빛이 부처님이고, 시방세계 부처님, 그러면 시방세계 부처님이 꽉 차있다 이 소리는 노산합을 화장세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근본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근데 요 말은 어렵죠? 요 말은 어려워요, 보면은. 쉽다 그 표정인데,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대법신, 그러면 부처님 마음자리를 이야기하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면 세상 전체가 빛이다. 그게 우주 대광명이야. 그 우주 대광명이 부처님 세상에 보면.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자리, 그러면은 근본 비로자나 법신불이고, 그게 빛으로 드러난 화장세계 노사나가 빛으로 드러난 부처님의 세상을 이야기한다. 화엄세계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광명법신 백억세계에 가득 차 있어. 이 말 이해하시죠? 황금빛이 천상인간 도로빛이래. 우주에 가득 있으니까 천상인간 사막 똑같이 쫙 비추는 거에 보면, 인연 따라 연못 속에 도동실 뜬다. 근데 중생들은 이 도리를 몰라. 그래서 자기가 찾는 부처님 하는데 그 인연에 맞춰가지고 쫙 드러나는 부처님이 허공의 달이 청강유수 청강이라 청강에 다 있어. 그 밝은 보름달이 다 있어 보면은. 근데 중생들은 자기가 있는 강가에서 그 달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인연이 주어져야 보는 거야, 보면은. 그 인연 따라 연못 속에 두둥실 뜬다. 부처님이 화신불로 나타나신 거야, 보면. 그 바닥은 연화대에 그대로 있네. 두둥실 뜬 달 부처님이지만은 그 부처님은 허공에서 그 자리에 늘 있을 뿐이지 그 부처님이 내려온 건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는 모든 부처님은 인연 따라서 놔두신 부처님이지, 그 본래 있던 자리에 부처님이 오신 건 아니다. 그렇다고 다른 건 아니야. 다른 건 아니야. 같은 부처님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끝나가지고 이제 들어오면서 정중계, 계문계라고 하는 거예요. 정중계라고 하는 건 이제 사천왕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정원이죠. 정원을 이제 대성 일로암보살 따라가면서 읊는 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불교가 참 멋있는 거야. 일고서 일투적인 의미 없는 게 없다. 그 모든 의미에는 부처진 법이 들어가 있다. 그 부처진 법을 알고 목탁을 치고 요령을 치고 그걸 알고 그 마음을 그 연불 소리에 담아내야, 그 연불 내용에 담아내야 그게 오차가 없는 중도법이 되고 부처님 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류기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물과 걸음 그 사이로 오는 영가야. 얼마나 멋진 말이야.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물과 걸음 그 사이로 오는 영가야. 이 도량에 이미 와서 계시옵기에 법당으로 들어가서 예배하소서. 예배하소서. 그 뜻은 몰라도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쭉 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 문을 엽니다. 그 전까지는 문이 닫혀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영가들 쭉 이 앞에 오게 되면 이제 대문을 여는 게 계문이에요, 보면. 주령거도 미륵 붙여 만날 것이며, 문을 열자
석가세존 백개 되리니 이 문이 저승과 이승의 금단성 같은 거야 보면. 근데 이 문을 열게 되면 저승과 이승이 하나가 돼. 하나가 돼. 중생계와 부처님 세상이 하나가 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계문계라고 하는 것은 중생계와 부처님 세상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가 되는 세상. 그 문을 열자 석가세존 백개 되리니 미륵 부처님을 만난다, 석가 부처님을 만난다. 백개 되리니 이분들께 9번의 절을 올린대요. 우리는 보통 3배 하죠. 그 9번의 절이라고 하는 건 지극정성의 지극정성이다. 3번만 해도 지극정성인데 그 9번을 하면 최상의 절이에요 보면. 그래서 스님들이 요즘 절에 갈 때 절 3배 하는 걸 원해요? 1배 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1배 해요? 3배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극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1배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정성을 담아서 3번 하면은 그 절을 받는 스님들이 함부로 살기 위해서 좀 조심하겠어. 근데 3번이 아니고 9번을 해버리면 더 조심하겠어? 마음대로 살겠어? 이게 상호간에 도움받는 거예요. 스님들은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절을 받아가면서 마음을 스님들이 다잡게 하고 절을 하는 사람들은 지극정성을 담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쓸데없이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 왜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복잡하고 바쁜 세상일수록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돼.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돼. 어떤 애법의 도리를 다 할 때 그 절이 안정이 되고 신도들이 안정이 되고 그 힘으로 가정이 안정이 되고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 법을 모르니까 그냥 편하고 편하지 않은 거, 적당히 하는 거, 이런 걸로 뒤섞여 가니까 세상이 자꾸 원탁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시작은 기본부터 하잖아요. 기본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절집에 들어올 때 신하나 정리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앉은 방석 한번 정리 잘하는 거, 남이 바빠서 정리 못하면 그걸 좀 도와주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후원에 밥 먹으러 갔다가 되게 바쁘면 뭐 도와드릴 거 없이 좀 도와주는 것. 이런 마음들이 서로 베풀다 보면 절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절일 보면 맨날 어렵다 그러거든. 뭐 종무서도 어렵다 그러고 신도들도 어렵다 그러고. 이거는 어려운 게 마음을 잘못 쓰고 사는 데서 오는 것이지. 정말 남을 배려하고 보잘 정신을 가지고 가면 절대 어렵다 소리 안 한다. 어렵다 하는 소리는 마음속에서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소리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오면 말은 안 하지만 옛날에 내가 대번에 바로 이야기를 해줘. 근데 말을 바로 해줘도 이야기 들어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이야기 할 필요 없어. 내가 속으로만 죽어내. 속으로 죽어내 보면은. 그래서 계문계 해가지고 이제 법당까지 왔으니까 영가를 청정한 법당에 인도하였으니 예를 올리시고 삼보를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영가시여 향과 꽃으로 장엄한 이 법회에 오셨으니 만나 뵙기 어려운 삼보 앞에서 지극정성 신심으로 애를 올리옵소서. 대중들은 개성에 맞추어 함께 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법성계를 합니다. 법성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례 진언이라 그래가지고, 삼보전에 절을 하는데, 이 절이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한테 절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례 삼보, 그런데 예 삼보한테 예를 올린다. 보자는 두루두루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예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시방법계 법신, 보신, 화신
모든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시방세계 경장, 율장, 논장 모든 가르침에 절을 올립니다. 시방세계 송문정각 보살 모든 청정승가 절을 올립니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절을 쫙 올리면서 의상조사 법성계가 들어가요. 의상조사 이제 법성계가 쭉 들어가고, 법성계를 하면서 그 위패를 갖다가 이제 영단에 모시는 거예요. 영단에. 비로소 이제 영단에 영가들이 이제 안치가 됩니다. 보면. 영단이 영가를 이제 안치하고 난 다음에 영가시여 부처님의 보살핌과 법에 의지한 가피로 온갖 숙박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 걸림없이 편안하게 착석하시옵소서. 그러면 저 자리에 위패 하나만 딱 갖다라도 그 위패가 여러 위패를 만들어내고 여러 위패가 끝없는 위패를 만들어내가지고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모든 영가를 받을 수 있는 위패가 쫙 펼쳐지겠어요? 안 펼쳐지겠어요? 펼쳐지는 거예요, 보면. 그런 걸 애니메이션으로 찍어내는 거야. 찍어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뜻을 일러주는 거야, 보면은. 착석하시옵소서 착석을 딱 하니까 가르침에 의지하여 향과 꽃과 진기한 맛. 제가 이제 장엄 펼쳐 이 자리를 마련하네. 향을 갖다 놔였고. 근데 꽃을 없네. 영화도 좀 섭섭하겠다. 거기 있어요? 보이게 갖다 놨어. 이쪽 영화들은 못 본다 보면. 그래서 꽃과 향을 이 공양 올리는 것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겨요, 보면은. 그래서 온갖 수고 벗어나서 이 자리에 오셨으니, 그건 했고, 이제, 제가 이제 장엄펼쳐 이 자리를 마련하니 높고 낮은 위계대로 차례대로 앉으시고, 영가도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무당들도 계급이 있어. 박수도 계급이 있고,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 보면. 우리가 80년도에 선방에 있는데, 그때, 거기 선원장 스님이 영가촌들을 엄청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구병시가로 되게 많이 왔거든, 보면. 근데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왔는데, 말을 안 들어 힘이 얼마나 센지. 가도 나도 혼자 힘으로 힘이 장사니까 막 탈출을 해. 탈출을 해가지고 그 산속에 가가지고 온 산을 헤매는 데에도 상처 하나 있다 없다? 없어. 상처 하나 없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때 거기에서 영가천도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장소에 가. 모여있는 장소에 딱 가자마자 거기에서 대장 노릇을 해. 그 이야기 직접 들었어요. 대장 노릇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높고 낮은 위계대로 차례대로 앉으시고 부처님의 복공양을 마음 모아 들으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 수고하셨어요.